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한 새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한파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이 남극은 참 더운 그런 시절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성경 1,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을 둘러싼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본래 나사렛에서 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관이 없어서 그런 구유의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롭고 슬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외롭고 슬플 때 카톡 하나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 어떤 사람들은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허단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외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재미있어요. 이게 왜 신명나느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그 조잘조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나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성도들을 오늘은 제가 칭찬을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죠? 네,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 그 예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뜻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있다 없다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황금은 오로, 유향은 인시엔소, 페르푸메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 미라, 아세이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황금은 페르시아의 왕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고, 유향은 바벨론의 왕이 가져다 주었다 그러고, 모략은 아라비아의 왕이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왕이 가져다 준 이 물질은 굉장히 고가의 예물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저는 지금 사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물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코로나 위기를 다 넘긴 이 순간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질의 축복이 역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도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뻐하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나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리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주님이 계신 곳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 물질, 그리고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세 가지 축복이 꼭 아주 많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은혜의 충만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3년 희망차게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